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함께 금요 기도회 했었거든요. 그때 계셨었나요? 네, 그렇죠. 좀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진에게. 저는 사실은 이제 두 번의 모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진만 따로 모임이 있으니까 일진에서 함께 했던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좀 하려고 저는 혼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진과 함께 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 이제 침례식, 우리는 모든 개신교들은 다 침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침례식에 이제 두 지체가 침례를 받았고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우리 패밀리, 스피리추얼 패밀리, 우리 가족으로 있습니다. 또 사진 계속 넘겨주시면 이 작은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가난하세요. 매주 저희가 전달하는 그 빵을 드시면서 복음을 받고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희망밥차를 통해서 태어난 신생 교회입니다. 재작년에 교회가 생겼고요.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저 안에 지금 아직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지금 세컨핸드 옷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이쪽 방에도 가득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계속해서 초기에는 한국이나 유럽 쪽에서 온 옷들을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구호품이 안 와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자기네들이 집에 있는 옷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겨울을 나고 그렇게 해요. 바르시브키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 장면은 보리스필에 세워진 로고스 교회입니다. 제가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위임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는데 참 감사해요. 저기 있는 성도들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다 모르는 성도예요. 한 서너 명만 빼고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동부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리스필 지역에서 정착해 살아가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전쟁이 아니었으면 저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전쟁이 저들에게 복이네요. 또 다른 가족은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8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둘은 출가했고 아시다시피 올해 4월 달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내는 더 젊은 할머니가 됐고요. 지금 가족 사진을 통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 8월부터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 이제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굉장히 느낀 건 뭐냐면 일진과 함께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라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쭈루루루 이렇게 정리해도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이제 카톡으로 시간차가 있잖아요. 저건 완전 새벽인데 잠이 안 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보 지금 나 일진과 만나러 가는데 기도해줘. 함께 기도했어요. 아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또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불가리아 피난 생활을 마치고 육로로 우크라이나에 귀임하던 당시 그때도 일진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1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제가 올라가면서 1박 2일을 가거든요. 1500km를 달려가야 되니까 숙박하지 또 밥 먹어야지 기름 만땅으로 2번 넣어야지 이런 과정들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저거는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서 지금 차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경에서는 이걸 카메라도 못 쓰게 하는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복귀하자마자 빠샤 목사님 가정과, 거기는 네덜란드에서 왔죠. 저희는 불가리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가정이 중심으로 스베타 자매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강대상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싱크대 위에 성경 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마치면 애찬을 나누고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생명샘교회 5대양 6대주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받은 감동으로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특별히 공항에서 마중 나오신 분들 여기에 계신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번에 올 때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때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근데 혹시 몰래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셨습니다. 내 마음은 나오신 줄로 믿고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선교사에게 이런 어떤 주 안에서의 그 환대를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실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너 고생했니? 주와 복을 위해서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5대양 6대주 선교대회 또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또 저는 그때도 이제 사실 몰랐어요. 이게 항공권 대주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보니까 일진에서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일진을 따로 놓고 내가 진짜 밥이라도 사드렸어야 했는데. 예, 하여튼 지금 제가 못하는 건 다 우크라이나 오시면 합니다. 우크라이나 오시면 제가 지극정성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잘 없는 거 말굽버섯 같은 거 있죠? 예? 말굽버섯 아세요? 상황버섯 아세요? 예, 그 면역력 엄청 좋은 것들 그냥 길에 쎄고 샜습니다. 현지인들은 막 발로 차고 막 굴에 집어넣어요. 이만한 거 하나에 한국에서는 50만 원 넘거든요. 그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이게 막 잘라가지고 3탄까지 달여 드시면 아프신 분들 도움이 크게 돼요. 이건 팁입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생명샘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제게는 제가 올해 30년 차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제 안에 너를 내가 다시 파송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재파송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때. 그래서 생명샘교회의 만남이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아내와 함께. 예. 이거를 뭐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때도 제가 긴급 기도를 막 목사님께 올렸어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제가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오는데 앞에 유리가 파손됐거든요. 유리가 파손된 거 자체는 폴란드 국경을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몰랐죠. 그런데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 저는 비행기도 놓치고 이 선교대회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 판인데 기도를 요청하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요 현지인을 갑자기 보내셨어요. 이 사람이 문을 열고 오더니 나 좀 저기까지만 태워달래요. 아니 뭐 타시라고 난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딱 보더니 당신 차 못 나가는데 하면서 유리 깨진 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랬더니 알았다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국경 앞에 경찰이 거기를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굳이 나가가지고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 통과도 못했고요 비행기도 못 탔어요. 선교대회도 참석 못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아닌가 보다 다른 선교지 찾아보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그때 또 경험하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어떻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국경에서 누가 갑자기 타는 거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예. 영어에 뭐 우연을 액시던트라고 하는데 예. 다 필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2024년도에 그해 겨울은 지금도 그런데요. 러시아 공격이 어디로 향하냐면 주로 에너지 시설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거기. 그리고 키이우에 큰 댐이 있는데 댐을 폭파하려고 거기다 계속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상주에 있어요. 예, 그 대공포나 뭐 이런 미사일이 예, 그 댐이 무너지면 키이우의 수도의 절반이 물에 잠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에너지 폭격 맞으면서 겨울에는요, 올 겨울은 특히 심했는데, 아예 저희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태양열 그 배터리를 설치했거든요. 예, 저희 지붕입니다. 예,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는요, 해가 거의 안 뜹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조그만 태양이라도 받으면 그거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두운 밤에 최소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세탁기도 돌리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뭐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후원한 거 가지고 5kW를 설치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나와 보니까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찌어찌 또 은혜로 모아가지고 5kW를 올해 또 더 설치를 했어요. 왜 써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신 저것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겨울을 날 수 있었어요. 예. 이게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파트는요 더합니다. 아파트는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자동 물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응하하면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물도 안 나오죠. 물은 뭐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고 하세요. 그런데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하 20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 있는데 많이 추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얼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8명 그 중에 뭐 어린 아이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최대한 담요를 많이 덮고 이렇게 또 촛불 켜는 또 은혜도 있고 하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올 겨울은 또 더 심각하게 공격이 들어온다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앵벌이거든요. 예, 사실 보니까 저도 앵벌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 또 희망밥차 여러분이 후원하지 않으면 이거 다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누가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같이 협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도 헌금 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입혀드리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300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패트리어트는요 공격용 아니고 그 방어용이거든요. 지금 방어용 미사일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러시아에서 쏘아 올리는 족족이 다 막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막고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 뭐 댐이나 뭐 이런 체르노빌 그쪽이나 뭐 이런 쪽만 지금 방어를 열심히 하고 나머지 민간에 떨어지는 거는 그냥 막고 있어요. 그냥 온몸으로 막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가 그거예요. 어디 떨어져서 몇 명 죽고 몇 명 다치고 뭐 이런 뉴스가 매일 반복돼. 어쩌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공격은 4년 반 동안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예. 극초음속 미사일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극초음속이라는 건 음속이 1초에 300 몇 미터를 가는데 기억이 340인가 뭐 이래요. 근데 그 음속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게 극초음속이거든요. 미사일 속도가 그렇게 빨리 갑니다. 마하로 가는데 이게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오면 그냥 맞아야 돼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물 뿌리고 막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미사일 거기다 꽂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참 잔인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태양열 배터리 설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겨울을 안전하게 나고 있다라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3월에 저희 부친 소천으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오는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은혜롭게 했는데 일진 리더십에서 오셔서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합니다. 또 김병진 목사님 개인적으로 화환도 보내주셔서 제가 그까지 사진 다 찍어놨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사진 3만 장이 넘는데 거기서 막 찾는데 근데 제가 자료 다 보내드리고 나중에 찾았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회들의 협력 아니면 저희 같은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숙소하고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들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 교회 차량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탔는데 세차 냄새가 지금도 가득하더라고요. 뽑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더니 아니 이걸 제가 써도 돼요? 쓰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예수뿐인 교회라고 하는 조동천 목사님이 저희가 교회 차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쓰시는 차를 왜 주세요? 아니 쓰세요 하고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아니 교회 차를 어떻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선교사님이 우리 그때 설교 아카데미 하는데 6,000km 그냥 섬겨 주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 저는 제가 한 거는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예, 머리에서 지워져요. 제 아내하고 저의 공통점인데 저희가 뭘 했다라는 건 다 지워져요. 예,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부메랑처럼 갚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지체들이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감동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8시에 우크라이나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처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수준에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서 해서 한 번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십 교회 리더십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또 사역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일진 리더십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한번 서로 대면하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 사진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교제한 거는요, 일진이 처음입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일진하고 지금 계속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정리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도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을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저희 가족과 빠시아 가족을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 다 아니까 얘기할게요. 매달 4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빠샤 형제의 형편을 초기에 이제 잘 모르셨으니까 저는 이제 빠샤 가족을 위해서 좀 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일진에서 보내주신 헌금을 생활비로 그쪽에 대줬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빠샤 목사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네덜란드로 가서 일하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단독으로 이끌어 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은 재정이 부족해서 당신의 일을 스탑하고 그러지는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시작했으니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기도 제목을 제가 김진환 목사님과 나눴어요. 목사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일진과 함께 나누시면서 올해에 빠샤 목사님의 생활비를 따로 책정하겠다 해서 30만 원을 책정해 주셨고 저에게 30만 원을 책정해 주셨어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교회의 후원 아니면 사실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배우기를 선교사는 교회가 뻗은 손이다라고, 열방에 뻗은 손이다라고,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는 어머니와 마치 모태의 그 탯줄로 이어진 아이와 같은 떨어져 있는 개체 같지만 떨어질 수 없는 개체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 한 모든 일들은 교회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가 받을, 공동체가 받을 상급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제 혼자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했던 것들, 결과물들은 다 교회의 몫입니다. 교회가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저는 그렇게 돌리거든요. 예,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니 금요일 날 제가 저희를 통해서 했던 일들은 다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일들도 여러분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일진에서 헌금해 주시는 헌금 200불과 제가 따로 또 생활비를, 생계비를 만들어서 400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재정으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거 그거예요. 저 전도사 때 10만 원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돈 보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저 다 했거든요. 예, 저 이래봬도 찬양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운전하고, 예? 저 어린이부, 중등부, 청년 다 했어요. 그때는 뭐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도 10만 원요? 헌금 때문에 없어요. 더 들어가죠. 우리가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고 달려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IMF도요, 한국 망했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얼마나 가난해 보였으면 우리 성도들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를. 이분들이 안 하던 짓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불쌍히 여긴 거죠. 예? 저 풀 뜯어 먹었어요. 진짜 미나리, 미나리가 아니죠. 민들레 그거 따다가 우리 김치 대용으로 먹고 그랬어요. 살아남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서바이브 해야 된다. 예. 성급이 없어도 돌아오지 마. 그냥 거기서 생존해.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나왔어요. 지금 전쟁 중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전쟁터에서 오신 분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웃고 평안한데 누가 전쟁터에 왔다고 믿겠습니까? 근데 전쟁터에서 왔어요. 네. 매일마다 총소리 듣고요. 매일마다 드론 날아가는 거 보고 아침에 시내 가면 연기 펄펄 나는 거 그거 매일 보고 살아요. 사이렌 소리 매일 들어요. 지금도 사이렌 소리 제 핸드폰 소리를 통해서 들려와요. 그런데 왜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하나님의 심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제게 평화입니다. 제가 감사해요. 오히려 나와 있으면 저는 더 불안해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한국 와서 지금 3주, 다음 주 8월 9일 날 출국하는데 3주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일주일은 더 남았으니.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부부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랑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 예. 사랑이 식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난 당신 믿어. 이거거든요. 근데 교회하고 선교사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랑과 신뢰. 예. 주님을 믿는 것처럼 난 저 사람을 믿는 거야. 예. 나는 그런 분들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이 깨지면 함께 가는 것이 어려워요. 예. 일진에서 우리 도지은 집사님이 선교 영상 편지를 매달 만들어 주시거든요. 저는 그냥 막 그냥 이렇게 그때 그냥 두서 없이 막 그냥 보내요. 사역 관계되지 않은 것까지도 그냥 막 보내요. 뭐 어떤 때는 뭐 산책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런데 그냥 선교지 모습이니까 다. 그런데 그거를 이쁘게 선교 영상 편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걸 좀 내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에클레시아 교회가 지금은 아파트 지하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하실에 정말 여러분 지하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하실이 어떤 줄 아세요? 천정이 관이 다 보이잖아요. 하수관, 똥물관 다 보이는데 예배 드릴 때도 이 똥방똥방 떨어져요. 이게 누가 화장실에 쥐 내리면 그 소리 찌 나고 가면서 물도 떨어지고 똥물 이게 밖에서 하나 놓고 거기 받아놓고 그러고 예배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예. 한 달에 600불 들어요. 렌트비가. 우리 보셨지만 몇 명 안 되는 서 600불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통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끝나면 또 이렇게 음식 교제를 하는데 싱크대가 필요하다고 또 마리아 사모가 또 얘기해서 이것도 함께 기도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 일진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 한쪽 구석에 싱크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허접해 보여도요. 저거 만들어 놓고 얼마나 다들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싱크대. 노후된 자동차로 제가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50만 킬로 넘은 그 폭스바겐 봉고차 폴란드에서 도로 한가운데 서서 고장 났을 때 제가 기도 요청을 그때도 했거든요. 네, 그때도 NGO 단체장들하고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3개월 후에 고장난 거 고쳐서 찾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2년 된 승합 차량 구하게 해주셔서 또 몰고 들어오다가 세금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세금 때문에 다시 팔려고 내놨다가 불가리아에서 내놨는데도 이놈이 안 팔리네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차량인데 세금이 많이 들어도 그래도 가져가시죠. 그래서요. 그때도 이게 10,000불이 넘는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10,000불이요. 10,000불이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찌어찌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해결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고비가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제일 쉬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 제일 풀기 쉬운 거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거는 돈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돈이 그렇게 넘기 힘든 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감사한 거는 2024년 12월 달에 에클레시아 예배 부지를 주셨어요. 아니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땅부도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빨리 앞서가셔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예. 그래서 나오기 전에 정지 작업을 딱 했고요. 예. 그 땅에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청소년들이 또 유치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2월 달에 교회 이름이 정식 종교성에 등록되었고요. 보리스필 로고스 교회 역시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발로자 목사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해요. 뭐 나이는 저보다 10몇 살이 적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면 안 되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만나서 하는 일을 맨날 이렇게 만져줘요. 어깨 만져주고 목 뒷돌 만져주고 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막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예. 제가 쓰러져도 현지인들은 해야 되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전쟁둥이 두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런 타이틀을 갖게 하셨어요? 생명샘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 이것을 모토로 선교대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딱 그 시점이 제가 불가리아로 돌아간 시점이고 빠시아 목사가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함께 거룩한 작당 모임을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일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일진이 좋습니다. 3년 전 희망밥차를 한국교회봉사단이라고 한교봉에서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진이 있나요? 예,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륙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기회를 보고 갈 수 있으면 이제 동부 전선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 나눔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감사한 건 전쟁 중에도 선교사 자녀 학교인 그 KCA라고 합니다. 키예브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교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교장 선생님까지 다 선교사예요. 자비령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신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돼요. 이분들 아니면 저희 자녀들 학교는 어떡합니까? 아무리 뭐 저희야 헌신했어도 아이들은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하면서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열어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올해 6월 5일 날 셋째 사나이가 졸업했는데 그때 2명이 졸업했습니다. 딱 2명. 내년에는 이제 진이가 졸업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가을이가 졸업한다. 이게 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요. 한국 오면 여러분 짜장면 사주세요. 또 태권도 제자들 역시 태권도 수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들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낼 다음 세대고 또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혹시 압니까? 이 중에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 그림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재주 없어요. 어떤 분이 저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태권도 보고 입고 있는 제 얼굴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좀 지켜내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죠. 엊그제인데 빠샤와 마리나 가정에 새 생명 하나님 주셨습니다. 5째가 태어났어요. 5째.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하나 낳고 이제 그만 낳게 했다고 한 사람이 저희를 보고 계속 낳았어요. 그 전쟁 가운데 4년 반 가운데 3명 낳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5 낳고 그만 낳겠다는 소리 안 해요. 왜? 기준이 접니다. 10명이기 때문에 하여튼 힘써서 애를 낳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러시아 지속적인 공격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폭탄, 전략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히로시마 터뜨리는 거 그때보다 1000배가 더 강하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핵폭탄이 떨어질까 봐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어떻게 뭐 핵우산을 씌워준 것처럼 보호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진과 함께 가는 것이 찰떡궁합 같습니다. 제 사진인데 뭐 보여주실래요? 찰떡, 찰떡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세워가고 높여주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높여드는 사진도 있는데 되나요? 네, 다 안 나오네. 아내를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집에 가셔서 남편들은 아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역이 어쩌면 선교가 첫걸음하는 것처럼 늘 어설퍼요. 첫걸음하는 것처럼 금방 넘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저렇게 걷다 보면 봄이한테 얘기하지 마. 걷다 보면 또 잘 뛰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소망은 이 땅에도 봄이 오기를, 우크라이나 땅에도 봄이 오기를, 그래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들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처처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기 같죠? 예, 예, 추수의 색깔, 그리고 위에는 파란 하늘, 저게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단기팀 오면 저 장소에서 저 컷을 찍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해바라기가 피는 시즌이 6월 마지막 주, 7월 첫 주, 두 주, 7월 달에 해바라기 피니까 그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함께 했던 일들을 빠뜨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제가 마지막 시를 한번 읊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들으시겠습니까? 이상화 작가가 열사가 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입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시잖아요. 이럴 때 딱 알아서 막 음악도 틀어주고 막 그러던데. 그럼 제가 좀 덜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에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네가 부르더냐.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다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적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를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팔목이 시도록 메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땀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섭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내 신령이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926년 6월 달에 새벽에 이분이 쓴 시입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은 그 서름이 가득한 이 시를 읽으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우크라이나 백성이 그 서러움이 아픔이 그 눈물이 씻어지도록 위로받도록 여러분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땅끝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신음하고 있을 텐데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네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않았다. 먹고 힘을 내어 일어나 가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힘써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힘겹기만 한 것도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행복한 길인 것을 알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진과 함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생명샘 교회가 마지막 시대 열방과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